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 있었죠? 다윗의 어떤 시편에 보면 주님을 우러러보고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또 갑자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막 토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마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시편 26편은 시종 일관, 내가 완전함에 하나님 앞에 거했다,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 뭐 진짜 다윗이 지금 뭐 신앙의 어떤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바로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은 결국 죄 사함이라는 확신, 주님께서 죄를 가려주고 잊어버리고, 그 아사셀 아시죠? 아사셀 염소 하나는 거기에서 제물로 죽고, 염소 하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 아주 보이지 않는 광야까지 그 염소를 몰아가서 그 염소가 완전 사라진 다음에 그 염소를 데려간 그 사람도 몸을 씻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죄가 완전히 멀리 보이지도 않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 아사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뭐 소시적 죄도 자기가 인정했던 사람이고, 또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라고 시편 51편에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는 그 말씀이 막 충만해지니까, 여러분도 어쩔 때 충만해질 때 있잖아요. 막 충만해지니까 정말 그 세상께 부럽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죄인들이 허망한 것에 막 욕심내고 하는 것들이 막 보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충만할 때. 자, 이럴 때 그가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 구구절절 어떠겠어요?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어떤 행복,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리바이벌, 부활과 다른 거죠. 기독교의 부활은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순교의 고통, 나를 부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간들이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대로 내 걸 그대로 놓고 세상 야망과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운데 부활을 애쓰는 것은 결국 그런 기독교적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부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느끼냐면, 자, 숨 막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강력한 반전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시즌, 은혜의 시즌, 회복의 시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회를 놓치는 걸 아주 후회해요. 아,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을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어떤 절기를 통해서도 찬스를 줍니다. 대반전의 어떤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 앞에도 은혜의 분위기, 또 생명력 있는 어떤 분위기, 이 반전, 이것을 주님이 주심으로, 찬스를 주심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약해 빠지고 또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나약한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 부활의 찬스를 잡는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회를 놓친다, 또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뤄버린다, 이건 다 우리가 패배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일어날 때가 이때라, 거저 주시는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힘, 생명력, 이것들이 바로 지금 부활의 여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치 부활의 증인처럼 죄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그들과 동석하지 않고 같이 걷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차별화된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정련하고 연단한
하여 나가는 그 모습, 주님 살펴보십시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 못해요. 주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주님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주님 살펴보십시오. 내가 뭐 악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야망을, 내 명예를 위해서 주께 부정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사는지 한번 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다윗이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책도 읽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공부도 하고 있어. 엄마 나 멋지지? 나 잘하고 있지?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이런 거 똑같아요. 다윗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사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버지. 그리고 저는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의 성전을 거닐고 주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 이런 제 모습이 참 제 스스로도 만족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되게 기쁜 모습이죠. 이렇게 주 앞에 꼭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아빠에게 저 잘하고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6편의 기자가 예전에 수렁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살인교사 명령을 내려서 성벽 바로 밑에 그를 보내서 돌에 맞아 죽게 그렇게 작전을 짜고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무고한 생명을 그것도 충신 우리아를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가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간 후 죄사함을 받은 그 가운데 이제 그가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은 무죄 천명과 변호 요청이죠.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변호하고 4절에서 5절은 악인 배척 선언. 나는 악인들과 절대 같이 안 간다. 동석하지 않겠다. 이거를 선언했고 6, 8절에는 무죄 확정에 대한 확신. 자기는 무죄하다. 확신을 했고 9절에서 12절에는 악인과 의인의 이중 운명에 대해서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운명, 이중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절에 3절에 그가 잘 사용했던 단어는 완전함에 자기가 행했다. 그리고 진리 중에 행하고 있다. 자, 여기서 시인의 온전함이란 의인의 때묻지 않는 정결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때묻지 않는 정결한 태도. 근데 반대로 뭐 절대적인 태도, 이상적인 그런 완전함,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뜻을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 자기는 진리 중에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심, 온전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늘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번에 51편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봤을 때 51편에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여기에서는 주의 인자심이 늘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앞에 죄도 있었고 앞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고 항상 그 인자심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에게 팽배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은 내가 그들과 같이 앉지 않겠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동석, 동행 거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그 세상 사람들 좀 이렇게 못되고 좀 교만하고 세상물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되게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싸우는 곳에서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고 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동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동석 주제 사이에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악한 자, 행악자가 등장하죠. 이들과 시인은 거리두기를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원론적으로 그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단지 그들이 허망한 것을 붙잡고 허망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내가 그들과 동석하고 같이 가서 웃고 있고 낄낄낄대고 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조절, 이것도 분별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 8절에는 시인은 성전에서 손을 씻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전은 주의 제단, 주가 계신 집이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손을 씻고 제단을 돌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몸된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에서 거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씻고 또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에는 악인은 뇌물과 사특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시인은 끝으로 자신은 올바르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끄러지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나의 삶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다. 난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발이 견고히 섰다. 라고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한 9절에서 12절 그 말씀 속에 내 발이 견고히 섰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덧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도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어느덧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 중독자들의 발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암사슴과 같이 주를 위해 달려가는 험한 산길도 뛰어가는 주를 만나고자 달려가는 그런 발이 되어 있고 진리로 행하는 발이 되어 있고 좁은 길로 기쁨을 안고 걸어가는 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6편을 우리가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다윗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자신 있게 기도를 드린 내용이 많지 않은데 역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과 격려 속에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우리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셈을 얻은 자, 바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완전함에 행하고 진리 중에 행하고 그들과 같이 동석하거나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눈물로 주의 발을 씻고 그리고 성전을 돌면서 그분께 감사의 고백과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발이 견고한 신앙인의 발이 되어 주를 위한 열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4월이 아름답게 또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축복의 사람 찬양 우리 부르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자신만만한 또 담대한 그 신앙의 고백, 아빠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성전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주님 성전에 가면, 교회에 가면 주님이 날 만나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제 편에 서서 저를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막 이런 고백 여러분이 기도로 승화시켜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한,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저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하나님의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의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하십니다. 그대가 받는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